어떻게 삶을 살아라 하는 그 권고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권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보면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너무 분열이 많이 되어 있어요. 최초로 분열될 때가 이제 고신이 떨어져 나갈 때인데, 장로교에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갖다 놓은 그 출소 교인들, 그분들이 모였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틀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끝까지 교단의 권력자들이 교단의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너희만 고생했냐, 너희는 감옥에서 고생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고생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바람에 결국 고신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장로계 고신이 한번 떨어져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너무 쉽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다르면 그냥 마치 핵분열 하듯이.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단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조금만 다르면 그냥 분열을 해버리는 거죠. 분파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이웃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풍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면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제목은 서로 받으십시오입니다. 이렇게 서로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받지 못하고 배척한 결과 다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혼동하기도 하죠, 그죠? 오사모가 잘 틀리는 말 중 하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개성이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한 여기에서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성도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싸움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재판장도 못 말려요. 재판할 때 판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재판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소송이 붙었을 때, 이것은 아무리 화해를 권고해도 화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바울은 여기서 어떤 결론적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권고가 바로 이러한 어떤 우리의 고질적인 한국교회 고질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 15장 1절로 7절은 사실은 14장 1절부터 쭉 흘러내려왔던 이 전체 논의에 관한 결론이기도 하죠. 14장부터 나온 얘기는 뭡니까? 교회의 본질적이지 아니한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음식이나 절기 문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믿음의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함께 받아주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일반화시켜서, 그죠? 일반화시켜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을 또 자기가 받아줘요. 이건 서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품어주고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틀렸다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그것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은 우리라 그럽니다. 바울을 자기를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4장 얘기에 의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율법을
어릴 때부터 율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기 문제라든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의 그 음식 문제, 유대인들은 음식을 함부로 안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음식만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제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잘 알아서 자기는 거기서 자유한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잘 인식하지 못하여서 그 얽매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그 음식 하나의 문제에 매여 있냐. 날이 뭐 별거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냐, 모든 날 하나님께 다 복 주신 좋은 날인데 특별한 절기에만 특별한 날이냐,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렇게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라면 원문에 의하면 강한 사람들인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 의하면. 그러나 14장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원래는 강한 우리. 강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할 뿐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혹은 뭐 건강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어떤 강한 힘이 있는 사람, 다 통틀어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강한 사람인 우리들은, 그죠? 어떻게 되냐면은 약한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억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죠, 그죠? 원문은 약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당해라 그랬습니다. 약함이란 뭘까요? 약한 것은 어떤 도덕적, 여기서는 주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약함이겠죠, 그죠? 어떤 그런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것을 얘기하겠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은 물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지만 아무도 그 성숙한 믿음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말하자면 도토리 키재기라 이 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인데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담당하다 하는 것은 짊어지다 하는 뜻입니다. 짊어지다. 내가 그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참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참는다 하는 것이 한자로 뭐라 그러죠? 참을 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참다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연약함을 너희들이 담당해라 그러면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없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립고 남에게 이렇게 그런 약한 사람들을 보고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내가 요구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라고 말해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ought to, 그죠? must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강하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우리에게 마치 의무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강한 자에게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라 하는 그런 권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강한 것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한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귀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라,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자유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보수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 고신파라 그러면 가장 보수적입니다.
또 장로교 중에도 또 상당히 그 자유적인 신학을, 그런 또 신학을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리교가 또 상당히 또 자유주의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유주의를 너는 타락하게 그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보수주의를 가진 신앙을 보고 너 왜 그렇게 탕탕 막혔어 앞뒤가 융통성이 없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짚어줘. 상대방의 약점이란 내가 생각할 때는 약점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상대방은 내가 그걸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짊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혹은 또 교회에서 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담배 피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너 왜 교회에서 담배를 피워? 너 왜 술을 마셔? 이렇게 그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서 넌 왜 그렇게 융통성 없이 그렇게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못 마시고 그렇게 사냐? 성경이 어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또 말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혹은 주의를 지키는 사람과 못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직업상 주의를 못 지켜요.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직접 그런 직장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도 말했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직장을 줍니다. 이렇게도 권고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말할 것 아니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사정이 있는 것이고, 어디 주일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까? 구약에 의하면 주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뭘 지키라고 그랬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그냥 그날 모이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무슨 하나님의 정해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벌을 받는 것처럼, 큰 어떤 것을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교회에서 한국 교회는 11조를 강조합니다. 11조를 하는 사람과 11조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를 하는 사람이 11조 안 하는 사람은 당신의 믿음이 분량이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11조 안 하는 사람이 11조 하는 사람은 넌 왜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11조를 하냐? 신약에 와서 누가 11조 하라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또 그렇게 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왜 안 지냅니까? 우리는 귀신과 어울리기 싫어서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죠. 귀신과 어울리는 것이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할 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까지 그것을 강요할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포괄해서 함께 연합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한 몸인데 어떻게 그게 갈라지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 뭐라 그럽니까? 또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왜냐하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약함을, 그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 행동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그 태도가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두 가지 권고죠, 그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그런 사람,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남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그렇게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또 이거 죄성이기도 해요. 인간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에덴 동산을 떠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내 중심으로 살지. 그래서 나온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란 말이죠.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성을 버리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중심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게 이건 비단 이론이 아니라, 비단 교리가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의의 도구로서, 옛날에는 죄의 도구로서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도구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자.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고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첫째 선을 위하여서, 두 번째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여기서는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되가 아니라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목적과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을 위하여서, 선행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위해서 살죠. 사탄은 악을 위해서 삽니다. 사탄은 악한 존재예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악을 행해요. 우리는 선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덕을 세우라. 원문에는 덕이란 말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건덕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건덕, 덕을 세운다. 옛날에는 뭐 덕을 세운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기 때문에 덕을 세운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 때 그 말을 쓴 지 오래돼서 의미가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진단 말이야. 덕을 세운다? 그 무슨 그림일까? 여기다 보면은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면 세운다. 원문은 서로를 위한 세움을 위하여 그렇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세움의 일을 위하여. 세운다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집이라는 뜻과 지붕이라는 뜻이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 여기서 세움의 원문의 그 원 의미의 단어가, 그 단어가 좀 특이하죠, 그죠? 집이라는 단어와 그 세운다는 의미에서 나온 지붕. 그러니까 집을 세움, 집의 지붕. 그것이 세움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썼냐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웃을, 그러니까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받아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가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덕을 세워나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의 선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주님의 몸인 이것을 세우는 것, 그것이 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약한 이웃의 어떤 신앙과 그 인격을 뭡니까? 그 인격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세우는 거죠.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은 이웃의 인격, 이웃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운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그것 자체가 바로 선행이고 그것이 곧 이웃을 세우는 결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1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쭉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이렇게 돼요. 여기도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4장 19절의 말을 성취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3절 앞에 보면 이게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냐하면 이 말이 있어요. 원문에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모범을 보였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죠. 그 기록은 뭐냐면 시편 69편 9절입니다. 다윗의 시이거든. 다윗의. 그 보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나에게 미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그런데 메시아시로 인용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을 때 그리스도가 어떤 모욕을 받았습니까? 어떤 비난을 받았습니까? 어떤 조롱을 받았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그것은 고통입니다. 십자가라는 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예요. 수치.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 행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잔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서 옷을 다 벗기고 그죠? 그 모든 수치를 드러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온갖 조롱과 저주를 다 퍼부었잖아요. 이것은 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하죠.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 행위를 고스란히 자기 몸에 다 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 그걸 주님이 홀로 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비난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처리하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요한 이로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잖아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주님이 가난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가난하게 되고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는 의롭다는 칭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부유함,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는 그런 부유함을 누리죠. 그렇게 된 거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비우는 주님의 그 자기 비움.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 하나님의 언어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사셨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인데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런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몸소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고 나서 너희들도 보았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을 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앞에 기록된 바 그랬죠. 이 시편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게 일반화시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리고 뭡니까?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조금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교훈이라는 것은 이제 인내를 통하여입니다. 인내를 통하여. 인내로 하는 것은 인내를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인내를 통하여. 그리고 보면 또는 이 말이에요. 또는 이것은 잘못 번역된 게고 그리고 이 말이에요. 인내를 통하여 또한 그리고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내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격려도 필요합니다. 위로도 필요합니다. 여기 위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헬라어 단어. 보혜사라고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위로라고 하는 게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보혜사라고 번역했냐? 보혜사라고 하는 게 이게 다양한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혜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다른 말로 하면 위로자, 그죠? 위로자 혹은 우리의 변호사, 우리 변호하시는 분으로 또 우리를 격려하는 분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위로라고 번역했는데 오히려 위로라고 보다는 격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고 변호하고 격려하고 군면하는 생명이가 있어요.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령님이 저자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위로와 격려와 변호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에 있는 그 인내, 성경이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내했는가를 그 인내를 보게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그런 모범을 보이지 않느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인내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네. 성경을 읽어야 이런 인내도 얻게 되고 격려도 받게 됩니다. 진히 성령님과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모범, 두 번째 그 성경의 기록,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갖게 하여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인내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죠? 또 격려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내하고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바로 심판했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삶이 있었을까요? 다 심판받고 없지, 아무도. 하나님이 길이 참고 인내하고 우리를 기다려주는 덕분에, 그리고 우리 은혜를 베풀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이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힘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격려합니까?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것처럼 좋은 백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꿀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꿀리겠습니까? 누구한테 우리가 무릎을 꿇겠습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어떠한 존재든지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얼마나 격려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고 우리를 그렇게 격려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도 이웃에게 인내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이웃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거 6절은 5절의 이유입니다. 원문에 의하면 이 6절을 하기 위하여서 5절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한 마음 한 입으로 다 연합해서 오직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 모든 세계가 다 합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받아 우리를 받아서 어딘데? 어디 갔나?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서로 뜻이 같게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데,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되라. 나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나는 바란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나 모든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본받아 하는 이 전치사가 헬라말로 카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타. 오늘 여러분 단어 하나 배우세요. 카타는 무엇을 따라서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카타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따라서 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지침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생각하는 바의 그 지침이 되는 거예요, 지침. 모범과 어떤,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통치와 주권에 따르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모든 사탄의 올무로부터 해방을 받았죠. 우리 해방을 어디로 갔습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간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은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인데 거기에 누가 왕으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그 고난을 다 위임받고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성천하신 주님이 그런 거,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거.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 은혜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게 마땅하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카타 그리스도, 카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북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가 길을 헤맬 때 북극성을 보고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성적인 위치에 처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지향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카타 그리스도 할 때에는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한 곳을 바라보니까 인간의 그 어떤 기준도 그 어떤 것도 우리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기준이야. 이것을 따라야 돼. 인간의 여기서 나온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서로 나뉘잖아요. 나는 내 방향으로 가고 내 이웃은 이 방향으로 가고 그죠? 나는 내 방향으로 우리 딸은 우리 저기 방향으로 우리 아내는 아내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각질이 뿔뿔이 흩어지고 뭐 무슨 가정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성 이것을 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타 그리스도로 살 때에 연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카타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결론이 왔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러고는 아담은 하와를 뭐라 그랬죠? 자기의 죄를 전가했죠.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이제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그 남편을 장악해 보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네가 남편을 어찌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너 때문에 그랬어. 아내는 남편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해소가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의 일체의 목적은 온 인류가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그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것은 그리스 말을 번역해서 나온 말인데 헬라어에 이 단어가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독사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뜻인데 독사조 그러면 누구누구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것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한들 하나님이 원래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분인데 내가 그 영광을 뭔가 보태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것은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그분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분의 그 거룩함이 온 천하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런 이해할 수 있겠죠. 원래 그분은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더 어떻게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겠어요? 우리가 개차반으로 살아도 그분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 그 거룩함이 혼천하에 나타나게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쉽게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이 흐뭇해 하시겠죠. 기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렇게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 상상해 보면 그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독사조라는 이런 것은 우리 한국말에는 없는 단어 아닙니까? 영어에도 없는 단어죠.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glorify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면 된다. 이것을 기쁘게 하면, 즉 서로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범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죠? 그러니 서로 받으라 하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그죠?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를 준다는 것은 아까 우리 이래가 편을 치면서 율법과 복음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무엇이 복음이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거기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무를 주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율법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의무를 줄 때에는 먼저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고 난 뒤에 이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은혜를 주고 의무를 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그 허물 많고 우리의 죄된 우리를 그렇게 다 받으셔서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그러니 우리도 주님께서 사셨던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내려온 결론입니다. 14장 1절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랬잖아요. 받아라. 3절을 보면은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너희는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받으라는 것 같다. 담당하라. 그 이웃의
연약함을 감당하라 하는 것 같은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받으신 우리의 모범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이 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받아주는 것이 서로 받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첫째, 약한 자의 연약함을 인내로서 짊어질 때에 가능할 것이죠. 두 번째, 내 만족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 내 이기적인 욕심을 버릴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웃의 약점을 짊어지십시오. 두 번째, 이웃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내 중심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받아주신 것, 이 두 가지 모범이 우리의 모델이고 또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이런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 또 격려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아까 내가 그렇게 힘쓰고 용쓰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그 방향을,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는지 방향타를 알잖아요. 북극성을 보아야 되죠. 첫째는 알아야 될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받아라고 하는 그런 서로 기쁘게, 상대방을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 그래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받읍시다.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웃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집시다. 이웃을 기쁘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마서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의 약한 것을 네가 짊어지고 가고, 그리고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 모범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것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받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우리를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